오늘 말씀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함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영적인 진리는 항상 쉽고 간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쉽고 간결하지만 매우 심오한 깊은 진리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신다고 했습니다. 포도원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열매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의 삶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지된 성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그런 열매가 달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이 성경을 원래대로 해석하면 회개의 열매나 전도의 열매나 기도의 열매나 사랑의 열매나 이런 성령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말하는 것, 물론 그런 거 다 포함되어 있지만 포도나무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닮은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아들 딸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러므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이것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들에게 맺어야 하는 열매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착함같이, 예수님의 거룩함같이, 예수님의 의로움같이 그런 삶의 열매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달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참 포도나무인 가지에 좋은 열매들이 맺혀야 하는데 좋은 열매가 맺으면 좋고 좋은 열매가 맺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고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찾았습니다. 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세상 사람과 다르게 구별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가지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가지에 좋은 열매가 맺혀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포도나무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이 착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진실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붙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예수님 같은 성품의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얼굴이 넓적하니 부처상을 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보고 옆에 사람들이, 야, 너 절로 가, 절. 너 절에 가면 부처님이 널 보고, 야, 나 닮은 사람 왔다고 굉장히 좋아할 거야. 사람은 이렇게 누구와 접촉하느냐, 누구와 늘 붙어 사느냐에 따라서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 포도나무 가지인데 이 가지에서 열매가 맺지 않아요? 근데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어야 되고 맺을 수밖에 없는 건 우리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가짜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시면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그랬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는 최고로 좋은 포도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든 인간 중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이고,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고, 가장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 17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보세요, 나무가 좋으면 반드시 가지에서 좋은 열매가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다. 마태복음 7장 18절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가 달릴 수 없고 못된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다.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므로 그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리라. 할렐루야.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존재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늘 교제하면 반드시 예수님 닮은 그런 성품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착하니까 그를 믿는 사람도 착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열매를 보고 뭘 안다고 그랬어요? 예? 열매를 보고 뭘 안다고? 나무라고 해요. 나무. 가지를 안다고 안 했어요. 나무를 안다고 그랬어요. 포도나무에는 무슨 열매가 맺히죠? 그렇죠. 포도 열매가 맺히죠. 여기서 포도나무는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가지에는 예수님 같은 열매가 맺혀야지. 할렐루야. 못된 열매들은 못된 나무가 있어요. 못된 나무. 포도나무 종류도 많아요. 들포도, 개포도, 뜯들한 포도, 상품이 나가지 않는 포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종교를 빙자한, 이 땅의 종교를 빙자해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아주 나쁜 나무예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쁜 종교 교주들이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 시키고, 여러분 신천지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진짜 전도할 때 정말 사기칩니다. 매일 거짓말 시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알곡을 빼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시켜도 된다고? 그런 소리.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거짓말 시키시는 분, 할렐루야. 예수님은 거짓말 시키는 분 아니에요. 예수님 여러분 전도할 때 거짓말 시키지 마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성도들 열매는 가지에서 열리는 거예요. 가지는 성도들이, 우리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열매가 달려요. 그 열매를 보고 누구를 알아?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야. 이 가지된 신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 같은 성품의 열매를 보고, 아, 예수님이 얼마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가를, 얼마나 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진실한 분이시고 긍휼히 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런 예수님이 이구나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한테 나타내 보여라. 이 말은 너희 열매를 보여주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좋은 포도나무로 오늘도 그에게 붙어있는 그의 신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되 아낌없이 좋은 영양분을 끊임없이 공급하셔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붙어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착한 열매, 좋은 열매가 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명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다시 태어난 인생들입니다. 두 번째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 따라해 볼까요? 포도원 농부가 좋은 농부이기 때문에. 포도원 농부는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포도원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는 오죽지 않은 들포도 나무, 개포도 나무를 심어놓고 그 가지에서 좋은 열매를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농부가 아닙니다. 이사야 5장 2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농부이세요. 교회는 포도밭입니다. 이 포도밭에다가 극상품 포도를 심었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아무리 포도나무,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가지가 좋더라도 포도원 농부의 돌봄이 없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원 농부는 포도나무 가지에 좋은 포도 열매가 맺도록 온갖 정성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거름을 줍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쓸데없는 가지를 잘라줍니다. 해충이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에 벌레가 먹지 못하도록 항상 소독을 해줍니다. 여러분, 팔레스틴 포도원에는 아가서에 나오는 대로 포도나무 꽃이 필 때에 그 팔레스틴에 작은 여우들이 있습니다. 여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늑대 같은 큰 여우가 아니라 아주 조그만한 여우, 그런 여우들이 포도밭에 돌아가지고 실제로 포도나무 꽃이 필 때 꽃을 다 떨어뜨려 버려요. 여러분, 꽃이 떨어지면, 꽃을 강제로 떨어뜨리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포도원 농부는 포도원에 들어온 여러 가지 그런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 포도나무의 가지에 좋은 열매가 맺도록 농부는 오로지 거기만 관심이 있어요. 포도원 농부는 다른 데 관심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거기에 관심만 있다는 거예요. 포도원 농부는 한 팔지 않습니다. 오로지 포도나무를 가꾸는데 온 정성과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포도원 농부의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은 오로지 포도나무 가지에서 좋은 상품의 열매가 달리는 걸 보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좋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가지에서 맺습니다. 포도원 농부가 좋기 때문에 반드시 가지에 좋은 열매가 맺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령님의 적극적인 간섭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뭐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은 가지가, 성도들이, 신자들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멘. 이 설교를 잘못하면 포도나무 가지 보고 열심히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고 하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따 내가 말씀드리겠지만 가지가 스스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는 못합니다. 그 무엇이 붙어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이 예수님께 꼭 붙어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며 예수님과 늘 교통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사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늘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착하고 의롭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그런 삶을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깨닫도록 역사하십니다. 깨달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도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을 성령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기도 속에 거하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분의 은혜 안에 살도록 우리를 늘 이끌어가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계속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한다. 여기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쉬운 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믿되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엉성하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처럼 예수를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대충 믿으려면요, 종교인처럼 믿으려면, 그리고서 나중에 구원받지 못하려면 어쩌면 믿지 아니한만도 못할지도 몰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잘 믿어야 돼.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 확실하게 믿어야 돼. 포도나무 가지가 엉성하게 붙어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하영이 형제, 포도나무 가지가 엉성하게 붙어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첫째, 엉성하게 붙어있으면 그 사이로 난 포도나무를 우리 집에서 옛날에 청포도를 키웠어요. 그래서 여름마다 우리 집에 청포도 덩쿨이 막 있어갖고 청포도가 굉장히 많이 열었어요. 공주 살 때. 그런데 제가 포도나무를 보면 그것도 껍질을 까줘야 되고요, 가지를 잘라주지 않으면 껍질 속으로 벌레들이 들어가서 가지와 온 포도나무를 분리시켜. 그래서 막 이렇게 뭐가 막 이렇게 뿌룩뿌룩 나오게 만들어갖고 바람에 불으면 툭 끊어져 버려.
그래서 열매가 맺었을지라도 그냥 먹지도 못하는 10%는 열매가 그냥 다 떨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엉성하게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벌레가 먹어. 시험이 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랑의 깊이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엉성하게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 때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아멘.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떠나 살 수 없도록. 종교인들은 교회 나가면 마음대로 살지만 신앙인들은 교회를 나가도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성령님의 간섭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질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꾸 은혜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를 기도 속에 집어넣고 자꾸 말씀에 갈급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자꾸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들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가 안에서 생겨지는 게 아니야. 제가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전에도 깨달았지만 이번에 더 확실한 것은, 믿는 신자들 가운데 착한 열매를 맺는 거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제가 가지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도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말아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은혜로 가지된 성도들 가운데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들이 가지에게 양분을 막 주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맺으면 좋고 안 맺으면 할 수 없고, 그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닮은 열매들이 그 인격과 그 성품과 그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늘 떠나지 아니하시고 보혜사가 되셔서 믿는 신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전에 나온 걸 나는 믿습니다. 혹시 사람들의 인도를 받아왔을지라도 그 사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라 그 말이에요. 시시때때로 신령한 양식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가제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부족하지 않고 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할렐루야, 이 가뭄에도 에레미야 말씀과 같이 가뭄은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는 푸르름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모든 강이 말라도 생명강은 안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늘 확인시켜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나무들 가운데 포도나무 가지가 되려고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저요 해서 포도나무 가지인 신자가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많은 나무들 중에서 참 포도나무인 가지로 그분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그분께 꼭 붙어 그분을 떠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분이 늘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흘러 보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깨닫는 것은, 참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포도나무 가지에 좋은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지된 존재인데, 사실 가지는 아무런 역할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가지된 신자들이 열매를 맺는데 해야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 붙어 있다는 말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근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도 내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훌륭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라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택하여 그분이 나를 붙어 있도록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그분을 믿도록 성령님께서 그렇게 나를 이끌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신자들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열매를 그의 삶 가운데 아무리 많이 맺어도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자랑한다거나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똑똑해서 예수 잘 믿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 내가 결단했으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착하고 거룩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성품으로 용서하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이 착해서 된 게 아니야. 여러분이 착해서 그런 열매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착해서 그래요. 성령님이 은혜로, 성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요. 다 여러분 성도 신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아름다운 그런 행위의 열매들은,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은 다 성부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성령님의 은혜로 된 것이야. 아멘. 성도 여러분, 참 포도나무 가지에서 좋은 열매가 맺는 것은 결코 새로운 일이나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과 인격에서 이런 아름다운 착하고 거룩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포도나무도 좋고요, 포도원 농부도 좋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주님 없이 못 사는 존재로 늘 예수님과 교통케 하시잖아요. 우리를 감동하셔서. 할렐루야.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 멀어지면 우리 가슴이 찬바람에 확 불어갖고 허전하게 만들고, 어느 때는 답답하게 만들고. 아멘이시죠? 그렇게 내가 내 삶을 볼 때
좋지 않은 삶을 살고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찔러, 자꾸 책망하셔. 그래서 그런 삶을 회개하도록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포도원 농부가 엄청난 수고를 많이 하고 포도나무도 좋은 포도나무인데 때때로 오죽지 않은 열매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참 기적이요, 그렇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좋은 열매가 안 달린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사야 5장 2절 자꾸 보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끝까지 시작. 이봐, 농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이지. 막 파고 거름주고 막 다 했어. 좋은 포도를 심었어.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농부가 어떤 포도 열매를 기대해야 돼? 좋은 포도를 기대해야 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가지에 극상품 열매가 달려야 되겠지. 근데 여기 무슨 포도라고? 들포도. 죄송합니다. 우리 충청도 말하는 개포도라, 개포도. 예. 이거는 포도도 아닌 게, 이게 뭐 약간 있죠. 떡 들어가고 있죠. 그런 거.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좋은데 어떻게 가지에서 열매가 현찮은 게 달리냐 그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거나 열매가 오죽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뭘 재? 뭘 재한다는 말은 끊어낸다는 얘기요. 뭘 끊어내? 포도나무를 자른다는 얘기요? 아니요. 그 가지를 자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이런 예수님 닮은 착한 열매가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아우 진짜 당신이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당신이 믿는 예수님 진짜 착하신 분이네요. 좋으신 분이네요. 나도 그 예수 믿고 싶어요. 그렇게 사세요? 그럼 어때요? 나쁜 열매도 있어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잘라야지 지금. 예. 지금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심각한 얘기요. 여러분, 마땅히 찍어내야 마땅해야 될 열매들이, 나무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농부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과원직의 애원을 들으시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이기 때문에 다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래도 유예 기간을 두시고 올해도 또 계속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도들을 계속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다듬으시면서 농부 되신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른 가지들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이 택한 진짜 가지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셔. 그래서 하여튼 은혜 받을 때까지 우리의 심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장악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성전으로 우리를 이끌어와서 계속 은혜를 흘러보내셔. 가지에다가 계속 은혜를 흘러보내셔가지고 반드시 가져진 성도들의 삶과 인격과 성품 속에 할렐루야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도록 그렇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흠과 티와 주름 잡힘이 없는 그런 예수님 닮은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꼭 그렇게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성품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성품 같은 하나님 같은 그런 성품들이, 그런 인격들이 들어서게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되어지는 것.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많이 수고했어도 그분의 은혜로 수고한 것이다. 가지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보니까 진짜, 여러분 가지 보세요. 가지가 뭐 하나? 가지가 붙어 있으려고 막 애쓴다고 붙어 있는 게 아니요. 뭐가 붙어 있게 하는 게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건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야.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를 알기 때문에 계속 주님을 찾으면서 그분과 교제 속에 살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지가 해야 되는 일은 순종하는 일이야. 성령님이 감동할 때, 성령님이 책망하실 때 회개하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늘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주일날 삼위일체 송가 부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은혜 주시고,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하나님 찬양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이 또 생각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지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인격 속에, 여러분의 성품 속에 예수님 같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날까지 성령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